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9강, 8강이죠. 8강 어린 양을 먹이라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요한복음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제자 삼는 사역의 조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죠. 그게 사람이 위급할 때 당황해서 하는 말과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했듯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나갔는데도 배신자를 찾아오셨고 또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양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선택한 자녀를 절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지대한 명령이 뭐냐? 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 이 제대로 세신자를 제대로, 어린 양이라니까 조그마한 애기의 렘넌트를 말하는 게 또 있겠지만, 세신자, 처음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또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옵니다. 저도 경상도 와서 목회할 건 제 일생에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믿음의 교회로 올 줄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전혀 알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보면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린 양이 누구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고넬료,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이죠. 주의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상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그것도 국고를 맡은 내시란 말이죠. 한 나라의 이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분인데 그분도 영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회개한 사울도 어린 양이죠. 이게 다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웠는데 그 역사는 엄청난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 우리가 흩어진 자, 렘넌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이다. 세 번째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뭐냐? 교회와 국가가 쇠잔하. 에레미야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죠? 어린아이가 입천장이 붙어서 떡을 못 먹는 거죠. 그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그 정도로 엄청난 시대가 왔어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계를 살리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충성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세 번째, 교회 성장의 최대의 길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삼천 제자 일어나고, 그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썼다. 그럼 사도행전 46절 47절에 보면 늘 현장에서 모이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이런 역사를 이뤘죠. 교회의 시급한 문제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산모가 영양실조 걸린 것이죠. 좀 성도들이 갈급한 그런 현상이다. 버려진 유아, 발육치 않는 아이와 같은 시대다.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아이가 같다. 부모의 외도를 당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바람난 주부, 세상에 빠진 아버지.
좀 이런 것 같아. 막 그냥 지금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막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말세의 위기 현상도 바로 그런 거다 그랬어요. 복음보다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는 사람 말을 더 순종하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어린 양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럼 네 번째,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그랬어요. 무엇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기도로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경쟁의 힘이 되는 거죠. 기도로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부모, 형제, 친구로서의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형제 같은 마음으로, 친구 같은 마음으로 깊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항상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짝지어서. 왜냐면 혼자 가다 보면은 외롭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초청 동행해서 보여줌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훈련도 같이 해보고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도 같이 동석해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할 때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저는 이걸 많이 활용해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자를 뭐 어떻게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따로 부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핵심이라든지 지금은 뭐 핵심이 뭐 지역적에서 있지만 옛날에는 뭐 부산에 가야 돼요. 핵심을 가야 되니까. 부산에 갈 때 이제 제자를 초청을 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덕평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이제 중요한 사람을 같이 시간 맞춰서 같이 가보자. 가면서 이제 계속 양육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제가 또 어디 갈 때 이제 같이 동석하면서 밤새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 일꾼을 세워주는 그런 역사들이죠. 또 사도 바울도 편지로서 급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시켜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서신서들이 바로 다 이거죠. 그죠? 만나지 못하는 동안 책자나 읽을 거리를 통해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CCC라든지 IVP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지식인 선교단체죠. 그런 데서 이렇게 조그마한 속책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이 목사님도 옛날에 한번 그런 말을 하죠. 선교사가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줄 책이 조그마한 속책자거든요. 선교사가 가는 길이라고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예비 선교사를 위하여라는 이 조그마한 책자예요. 이런 조그마한 책자. 요걸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걸 읽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책이 저 사람이 선교 나간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무슨 자료를 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 책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책이 없는 거예요. 집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에 가서 교회 앞에 가다 보니까 교회 앞에 떨어져 있는 게 책이. 목사님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달했더니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자료를 얻으니까 너무 좋아. 이 조그마한 책장인데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늘 생각나야 돼. 그런 게. 이건 우리 친구가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면 또 이러면 이제 그 말씀 받아가고 고민한다고. 이거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주면 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한다고. 그냥 줘버려야 된다고. 그래 역사가 일어나잖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맡은 부서라든지 이런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상대방이 전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메시지 나에게 다 맞는 메시지를 주시냐고 그래요. 그런 게 하나님의 역사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안 하고 무슨 역할을 하냐. 누가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전화하면 그거 들어가지고 야, 너 누구네 집에 이런 문제 있다더라. 이런 전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런 건 몰라도 되고, 그런 건 우리가 기도해주면 돼요. 누가 모르는 게 훨씬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 전달하는 제자는 별로 없고, 이상한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너무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 어린 양을 제대로 돕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도와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이게 순간적인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료 하나가 그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 복음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가 그냥 저한테 그냥 다락방 메시지 그냥 복음 편지하고 몇 개를 그냥 나한테 줬다고요. 이게 세계 복음하는 거라고 무슨 준 거예요. 내가 그거 깜짝 놀랐다니까. 이 책을 찾아보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거. 뚜껑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뚜껑이 잘 인쇄돼가지고 이 표지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요 가르방으로 긁은 것처럼 이게 글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걸 주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늘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안 들었을 건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읽어봤는데 읽다가 이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이건 굉장히 이 신자로서 갖춰야 될 부분인데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내가 기초도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안 됐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요 정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그게 내 바람이었어요. 예? 대부분 이런 만남이 있었고 이런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바로 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가 내게 머물르지 않게 하셔서 이 은혜가 임한 은혜가 흘러서 저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많은 이런 어린 양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